2026년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복된 새해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기대감도 있지만 부담감도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과 기회를 허락하실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부담감도 있습니다. 혹시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해가 설레는 이유는 기대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작년의 실패를 그대로 안고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시작하기를 미룰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해서, 조금만 더 안정되어지면, 조금만 더 갖추어서 나중에 시작하지 하면서 시작을 연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새해는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텅 비어서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고향을 떠날 때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는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잠시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모든 것이 풍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남편도 있었고 장래가 촉망한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근이 있었다 그랬는데 철저하게 준비해서 미래의 성공을 확신했고 또 희망찬 내일을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두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좌절했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좌절하면서 돌아오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오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는 시작할 무렵이었다. 베들레헴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역전의 은혜가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준비한 추수의 계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빈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빈손이 되어버린 것 같이 느끼신 분 있으십니까? 계획도 여유도 확신도 없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빈손이라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빈손은 실패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새해 출발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대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나를 믿고 빈손이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는 언제나 빈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빈손에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포기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빈손에는요,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옵션과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순수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빈손은 하나님의 공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빈손은 새 출발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또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에서, 또 비워진 자리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폴전 목사님은 그래서요,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빈손이고 은혜는 준비의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빈손이고 은혜는 준비의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다. 여러분, 새해에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는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할 방법과 그리고 타이밍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빈손이었던 나오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손의 네 가지 은혜입니다. 첫 번째, 빈손이라도 실패는 아닙니다. 두 번째, 빈손은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세 번째, 빈손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네 번째, 이웃의 빈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첫 번째, 빈손이라도 실패는 아닌 거죠.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떠났는데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요, 겉으로만 보면 패배 선언처럼 들립니다. 나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오미가 주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운명이나 또 사고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텅 비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고난 속에 있을 때나 은혜 속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빈손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고백은요, 실패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성경은 빈손의 인생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빈손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빈손이 되었습니다. 목적지도 몰랐고 그리고 아무런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빈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요셉도 종으로 팔려갈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성경은 반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빈손이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갑옷이 있었어요. 칼이 있었어요. 또 그가 전쟁하는 싸우는 경험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빈손이었지만 주님이 그의 무기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확실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면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 갈대가 상했다고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등불이 약하다고 후 하고 꺼져
꺼트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빈손이라고 그래도요, 그거 인생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빈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용기 있게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빈손은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인 것이죠. 나오미가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몰랐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와중에서 완벽한 타이밍과 계획으로 모든 것을 나오미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보리밭에 보냈고요, 또 룻은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의 인생은요, 빈손에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빈손은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동양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선교에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재정도 언어도 인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중국 아시아의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평생을 선교에 헌신한 후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뒤돌아보면 그때가 제 사역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빈손은요, 위기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내 삶에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것은 상처와 그리고 좌절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그때가 가장 좋은 그런 역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빈손이기 때문에 시작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빈손이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는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그 아침에 하루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여러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잘한 것은요, 딱 한 가지였어요. 낙심하지 않은 것, 그것도 아니었고요, 긍정적인 생각이나 태도,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잘한 것은 딱 한 가지였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뒤로 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기근이라서 어떻게 그냥 잘 살아보려고 인간의 생각으로 모압으로 건너갔다고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남편, 아들 그리고 재산 다 잊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루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나오미의 회복은요, 무엇인가 얻은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요, 획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는데요, 뭐를 이루어야 되고 어떤 결심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던 길을, 우리의 육체적인 길을, 그리고 그 우리의 욕심적인 생각들을 뒤돌아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손에 무엇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그 방향의 그 전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그리고 또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1장 1절서부터 2절 개역개정 말씀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새해는 여러분의 시선을 주를 향하고, 빈손이 있다면, 깨어진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되고 또 예배로 헌신되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과 은혜와 약속들이 풍성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손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빈손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빈손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는요 그냥 손에 못을 쥐고 있으려고요 그렇게 바등바등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체면을 붙잡고 과거를 붙잡고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이렇게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빈손을 벌렸을 때 채워주신다. 여러분, 나오미가 회복받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요 빈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빈손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먹을 쥔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데 항아리에다가, 항아리 입구가 작은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넣으면요 원숭이가 와가지고 바나나를 잡았는데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꾼이 와서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오는데, 그렇게 괴성을 지르면서 꽥꽥 그러면서 손을 놓으면, 바나나를 놓으면 항아리에서 손이 빠져나와서 도망갈 수 있는데 못 도망간대요. 꽥꽥. 그때 사냥꾼이 와서 머리를 통치고 이렇게 원숭이를 잡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놓을 때, 빈손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 100배, 1000배, 여러분 10,000배, 영원토록 여러분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잘 아시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온 점심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래서 그 어린 소녀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여러분 그냥 몇만 명을 먹이시는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새해에도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앤서리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의 빈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여관으로 잘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반값도 내주고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더 어떤 비용이 있으면 내주겠다. 그런데 레위 사람하고 또 이 제사장들은 다 피해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누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냐?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웃의 빈손을 붙잡아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요, 이렇게 다른 교회를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방문하시고 예배를 드리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큰 교회를 가시게 되잖아요. 방문하게 되면 이제 누구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없다 그러는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면요, 그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예배하러 방문만 해도 첫 번째로 느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오동욱 집사님이 우리 이전하는 거 기도해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같이 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공사도 이렇게 다 계획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이렇게 광고하려고 그랬는데 기도가 먼저 나와서, 교회 예배 처소 옮기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나갈 때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방문하면요, 와, 이 교회 사랑이 너무 많네. 사랑하는 교회네. 그런데 왔는데 냉랭하고 냉정한 교회면요, 그분들이 가가지고 7, 8명한테 얘기하고요, 7, 8명이 또 다른 7, 8명 얘기하면요, 그게 벌써 80명이 되고요, 그 80명이 7, 8명 하면요 몇백 명이 되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바나바 사역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인도해서 자기보다 높은, 자기보다 더 크게 사용받는 하나님의 복음 선지자로 세우게 했습니다. 바나바 사역이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을 이사 가기 전에 하려고 하고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사역, 바나바 사역 다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이 LA 지역에 우리 교회를 옮기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사랑으로 쓰임받는 우리 또감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빈손이라도 실패는 아닙니다. 빈손은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빈손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빈손은 이웃의 손을 받아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빈손은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